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8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다면 이제 19절부터 37절까지 하반절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은 제사, 어떤 제사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했던 17장과 18장은 이방 백성들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방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제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따라하지 말라가 17장, 18장 내용이었다면 19장과 다음 주제인 두게 될 20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삶, 거룩하라라는 메시지로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19장 하반 부분을 볼 텐데,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9장 19절부터 22절은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3절부터 25절은 거룩한 자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은 거룩한 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9절부터 30절은 거룩한 자의 음란함을 배척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거룩한 자의 신앙생활, 32절은 거룩한 자의 노인 공경, 33절부터 34절은 외국인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5절부터 36절은 거룩한 자의 정직,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말씀의 결론으로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거룩한 자로 사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그 말씀을 잘 실천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말씀 볼 텐데, 먼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자의 삶을.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물건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우리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겉모습 정도만 알고 우리의 내장 정도만 알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 세포 하나하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19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다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망가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야.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19장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고 가장 즐거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인생에서 내가 애써고 힘써서 수고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훈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이형은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자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자 19절부터 22절 말씀은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 자 먼저 19절 말씀에서는 가축을 예로 들고 밭의 씨를 예로 들고 옷감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 섞이지 말어 구별된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모습과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섞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서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자, 20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한 집안에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어떤 사람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사이죠. 근데 그 여종이 어떤 누군가와 뭐 주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하면서 19절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여종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여종 종들의 신분, 노예의 신분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네. 노예는 단순히 물건의 하나였습니다. 물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법을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의 노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목전 다 아실 겁니다. 눈은 눈으로 뭐 이는 이로 그러면서 이제 뭐 복수법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함무라비 목전 그 함무라비 목전 보면 15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노예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어주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노예를 어떻게 대하면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야 노예 힘들지? 너 힘들지? 야 잠깐만 바깥에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있어. 나랑 같이 바람 좀 쐬자 라고 해버리면 그것이 걸리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무라비 목전 15조항입니다. 자 또한 히타이트법의 55조항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노예가 실수로 뱀을 죽이면 그 당시에 뱀은 신성시되는 동물이었는데 뱀을 죽이면 그 노예는 죽여도 좋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만도 못한 겁니다. 노예는 뱀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외에 사실 되게 짧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된 법들, 즉 노예에 관련된 법들을 보면 노예는 그 당시에 그냥 물건의 하나였습니다. 주인이 구입한 물건, 이런 물건의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예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종은 그 당시에 노예는 쉬는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그냥 물건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일요일날 안 쓰십니까? 다 쓰죠. 아, 이 물건은 오늘 안식해야 돼, 쉬어야 돼 하면서 하루 동안 안 쉬게 합니까, 기계를? 예,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낌 없이 쓰는 것처럼 노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이 노예를 쉬게 한다는 자체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노예 역시 너가 쉬는 것처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아멘. 자, 바울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죠. 그때 이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돈을 훔치고 그리고 폭행하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동역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이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좀 양해해 주세요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당시의 노예, 세상에서의 노예의 개념은 물건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레위기 말씀도 동일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종이 지금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여종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죽음입니다. 자, 노예가 죽었습니다. 노예한테 실수를 보겠습니다. 물건한테 실수를 보겠습니다. 이거한테 제가 실수를 보겠습니다. 제사 지내나요? 이거한테 실수를 보겠는데 제가 제사 지낼까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노예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배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세상의 원리대로 너희들 살지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노예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가장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를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거룩한 자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레위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베이스로서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지금 이 레위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예상하시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줄 땅, 그 땅에 입성하면 이렇게 살아 라고 주신 게 레위기서입니다. 자, 즉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무를 심겠지 과실수를 심을 텐데 그 과실수를 심었을 때 3년 동안 처음 과실수를 심고 나서 3년 동안은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 과실을 먹지 말라. 그리고 4년째 되는 그 해는 그 과실을 모두 하나님께 돌려라. 5년째 되는 해부터 그 과실을 마음껏 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과실수를 심고 과실이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4년째는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의견으로서 실제 나무를 키우면 한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과실을 맺으려면은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열매가 골고루 정말 풍성하게 맛있는 그런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실수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겨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죄악된 땅입니다. 이 죄가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어야 될 텐데 그 기간이 3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기간을 두었을 것이다 가 두 번째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5절 말씀으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부분이 딱 눈에 띄십니까? 소산이 풍성하니라. 하나님께 처음 과실수를 심고 3년 동안 먹지 않고 4년째 된 해에는 그 과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때 그 다음 해부터 그 나무 과실수에 열매 과실이 풍성하게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라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동안 먹지 않고 4년째 되면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큰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영영이 그 나무에서 과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라기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정말 쓸모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거 내가 쓰기가 그렇고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래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한테 제대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제대로만 바쳐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과실수를 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기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라고 인정하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마지막 25절 말씀처럼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의 재산관리,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 말씀 다 하겠습니다.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픽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26절 말씀에서는 점을 치는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술법과 점을 치는 행위. 그리고 27절 말씀은 좀 어려울 텐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는 게 뭘까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는 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지 말며. 자, 이것은 먼저 이 27절, 28절 말씀은 아랍에 있는 여러 잡신들, 이 잡신들을 섬길 때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먼저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는 것은 자,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일명 호섭이 머리라고 하죠. 호섭이 머리. 네. 바가지 머리. 이렇게 까는 게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하는 거. 자, 왜 이렇게 깎았느냐? 바로 이렇게 깎음으로써 내가 믿는 그 잡신들, 이 아랍의 신들에게 기쁨을 주고 섬긴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깎음으로써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머리 깎지 말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또 한번 있을까요? 자, 다음 글입니다. 자, 수염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들어지게 막 그려있죠. 멋지게 하고 있죠. 자, 이 당시에 역시 수염 끝을 멋들어지게 하면서 우상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랍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살의 문신과 문의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문신과 문의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자,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발생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칼로 몸을 베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즉, 칼로 내 몸을 베는 겁니다. 자, 칼로 몸을 베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즉, 죽은 신, 죽음에 관련된 신, 그 죽음에 관련된 신이 이 피를 보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여겨서 나를 좀 피해가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나 지금 피냈습니다. 나 죽었으니 죽음의 신이시여 나를 좀 지나가셔서
나를 좀 지나가 나 죽지 않게 하소서 라는 의미로서 몸에 피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피를 냈으니까 나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음의 신 빠이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또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서 그 당시에 신에게 경배와 그리고 뭔가 죽음을 피해달라는 의미에서 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미는 행위. 즉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즉 정의한다면 26절부터 28절 말씀은 바로 거룩한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너희는 따라하지 마! 가 바로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지금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손 없는 날에 이상하는 것들, 이상한 행위들, 그리고 뭐 부적을 붙여놓는다는 집에 오늘의 운세를 심심풀이로 본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하는 식의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지금 26절부터 28절 말씀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 너희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의외의 건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이것은 음란한 여인을 만들어서 음란한 도시를 만들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음란함과 3절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게 어떤 행위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여신과 성관계를 통해서 그 신을 흥분시켜서 복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안식일도 그 어떤 것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안식일과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즉 음란한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오직 너희는 거룩한 사람은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음란함에 대해서 배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 즉 거룩하지 못한 자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라는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2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거룩한 자의 노인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머리라는 뜻은요, 머리가 하얗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머리라는 뜻인데, 자, 즉 너희는 거룩한 자면 노인을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복음서는 총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나머지 앞선 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약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즉 80% 이상이 완전히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입니다. 즉
공관복음이라는 뜻은 이제 같은 내용을 공통해서 이제 관찰한다, 공유한다는 뜻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반에서 요한복음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것을 꼽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 그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그렇죠. 즉, 이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히 정성스럽게 극진히 모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충분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앞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배경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 가운데 요한이 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약 110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 어디로 끌려갑니까?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줬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줬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거룩한 자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거룩한 자는 외국인을 존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외국인을 존중하느냐? 바로 34절 말씀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외국인을 어떻게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존중하라? 34절에서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존중하라. 너희 중에 나은 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내국인이죠. 같은 자국민. 즉 외국인을 어떻게 여기라? 자국민처럼 여기면서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외국인을 존중하는데 자국민 대하듯이 외국인을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른을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힐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거룩한 자의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서 거룩한 자는 왜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믿는 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특별히 35절과 36절은 무게나 길이를 잴 때 역시 거룩해야 된다고,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보면 계속해서 공평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공평하게 절과 추, 즉 무게를 잴 때도 공평하게 재고, 에바, 길이를 잴 때도 공평하게 재고, 흰, 이 흰은 무슨 뜻이냐면 액체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액체 부피를 잴 때도 공평하게 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었든 정직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거룩한 자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이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즉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야 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이고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면서 오늘 이 19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의 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의 별명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율법서 혹은 작은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즉, 이 19장은 정말로 실생활에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복음과 율법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장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구나.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자구나.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좋으셔야 됩니다. 가장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4주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삶을 살면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